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신체,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나의 직장, 어느 것 하나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조금 못난 것을 주셨나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것이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여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그 해답을 찾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귀중한 것들을 다시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그간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그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다 함께 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꾸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은혜로움과 마음으로부터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부 예배와 3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감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여 경건한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이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매일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 DTS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어여삐 여기사 DTS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여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교회 재정을 보고 있는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요모조모로 준비하고 애쓰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후를 정리하고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자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자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위로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모임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셔서 결코 작아지지 않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의료진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사상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아래 화합하며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 동안에 3번씩이나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롭고 또 은혜롭고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주며 아버지의 복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5면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 간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있겠죠? 네. 24장이죠? 쉽죠? 네, 24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전체 절수는 몇 절일까요? 전체 절수는 제가 어제 제가 유일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한 여성에게 여호수아 전체 장수는 24장이고 전체 절수가 몇 절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답은 오늘 알려주겠다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여호수아 이제 보면서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23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체 장수가 24장이고 전체 절수는 몇 절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다 해봤더니 몇 절이냐면 657절이더라고요. 657절. 24장 중에 가장 짧게 나오는 절수는 몇 절일 것 같아요? 가장 짧게 나오는 절수는 9절이더라고요. 9절 나오는 장수가,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체크하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9절 나오는 장수가 2장이 있더라고요. 16장과 20장이 있고요. 반대로 제일 긴 절수는 몇 절일까요? 가장 긴 절수는 몇 절이냐면 63절이더라고요. 장은 15장입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거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총 24장, 총 절수로는 657절인데 총 24장 그리고 총 657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은 뭘까? 그거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핵심 단어는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복입니다. 정복. 핵심 단어는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부를 찬양이 찬송가 347장인데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 하신 새 땅에 후렴구는 뭐라고 반복해 계속 나오죠?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하자고요? 앞으로 가자. 상당히 성서적이라고 봐요. 앞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우리 거할 처소는 뭐라고요? 주님 품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담은 가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처럼 정복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는 승리에 관한 책입니다. 승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지,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반대로 실패가 어떠한 것인지, 실패의 정의가 뭐고 실패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고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뭐를 가까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 나눴던 말씀을, 지난주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그랬냐면 복이 있다. 걷는 자 중에 추첨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걷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다 뭐하라 그랬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 길로 인도를 계속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도 전해주는 것이냐면 그의 제자, 후계자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압축해서 얘기해 줘. 그럼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지난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그러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타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길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승리의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출애굽입니까? 어디까지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라라고 구원해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끝이 어디인지를 저는 깨달았다고 봐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마음이 어려운데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힘들었고 죽는 게 은혜라고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뭐 하냐면 이끌어 갔던 거예요. 왜죠? 출애굽의 끝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의 끝은 어디예요? 어디에까지예요? 어디까지 가야 해요? 출애굽 시킨 이유는 어디예요?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이유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 쪼개 가지고 땅을 차지해 가지고 뭐죠? 땅 사면 뭐 하죠? 등기 하나? 그거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거의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더 이상은 뭐로 살지 말라는 거냐면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뭐고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종과 노예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 뜨면 오늘 뭘 해야 할지, 오늘 뭘 먹어야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생각까지는 뭐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 자체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노예,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그리고 애굽의 문화 속에 우상 가운데 매여서 종처럼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죠? 더 이상은 그렇게 종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으라. 여기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더 이상 애굽의 종 되어져서 그 문화나 그 애굽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너희의 인생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냐면 나의 언약, 내 약속 가운데 너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뭐 한 것이냐면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기쁨을 좀 누리셔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 부담만 되면 안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부담을 드리더라도 부담 받지 마세요. 신앙은 뭐냐면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일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학생들은 언제 제일 기뻤나? 우리 마임 학생들 성적 100점 나오면 기쁘나? 안 기뻐? 100점 나오면 너희는 안 기쁜데 엄마 아빠는 기쁘지.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맛봐야 되냐면 이 신앙 가운데 맛볼 수 있어야 돼. 구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예, 구원 받았죠? 구원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거 확실하죠?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한두 사람은 아니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뭐라고 비유했어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해방했다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좀 더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그는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는 거냐면 살리셨다. 우리가 전에는 뭐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았냐면 죄의 종. 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왔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껏 우리를 붙들고 그냥 막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좌우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마음껏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 진노와 심판,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종되어졌냐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기쁨이 없어. 쾌락은 있을지언정 기쁨은 없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죄의 종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뭐 할 때가 있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뭐 할 때가 있냐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뭐했죠?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가 우리를 이제는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의 길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길이 어떠한 것이고 승리가 뭔지를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세상의 성공을 정의하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성공이 뭔지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오늘 그걸 여러분과 그 하나만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침 많이 튀면 안 돼서 짧게 지금 하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시국에는 좀 페이팔을 지금 늘 3장으로 줄이고 있는데, 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2장으로도 한번 줄여보려고 지금. 누가 아멘 했는지 제가. 먼저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은 누구의 고별사이냐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음을 다 담아서 유언하듯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상황과 같냐면 지난주에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본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마지막을 보고 있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저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정말 모세의 후계자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하는 말이 누가 했던 말과 똑같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장절수만 이게 바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누가 다 했던 말이냐면 모세가 다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모세가 다 했던 말 그래도 똑같이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 기간을 제가 체크 못했어요. 아마 아무리 짧게 봐도 이게 20년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 전에도 그렇고 어떤 의미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투루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걸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또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절 보면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전한 내용이 율법에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떠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걸 떠난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뭐 하지 말라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 6절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누구에게 계속 듣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듣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여기 나왔네요. 저기 23장 7절인데 1장 7절. 안 나오면 찾아봐야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맞나요? 저는 이제 앞에 그 부분은 빼고 적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또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뭐 하지 않았냐면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에서 얘기하는 승리의 요인은, 실패의 요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하시는 승리의 정의는 뭐예요? 성공의 정의는 뭐예요? 실패의 정의는 뭐예요? 실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영적인 실패, 영적인 성공, 영적인 승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삶에 있어서 승리의 요인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육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분리되지 않아요. 이 사고 방식의 어떤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질 수 있나요? 바꿔지지 않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의 틀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뭐가 바뀌지 않냐면 삶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사고의, 내 생각의 틀을, 기본 구조를 뭐 하는 거냐면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얘기하는 패배의 정의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배라고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가지 마라, 가선 안 돼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게 뭐예요? 실패.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 실패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뭐 하지 않는 거, 있지 않는 게 뭐냐면 실패. 반대면 뭐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의 길을 걷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을 걷는 게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왜?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보니까 글쎄 여러분이 다 와 있네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 글쎄 목사만 안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승리고 성공이라.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부르곤 뭘 맡기셨어요? 모세에게 맡기신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이냐면 사명일 수 있고요.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게 뭐죠? 그에게 주어진 직분, 직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가정에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죠. 남용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비유를 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이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 남용하지 말라고. 선을 뭐 하라고? 지켜라. 선 넘지 말라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맡겨주신 직임과 내 역할에 남용하지 않나요? 남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남용. 과하게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뭐하냐면 남용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넘어서 안 되고 가선 안 될 때가 있는데,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뭐냐면 남용이에요. 직분 남용이고요, 권한 남용. 남용만큼 나쁜 건 또 뭐예요? 직무 유기. 유기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뭐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그래서 아까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준비 다하여, 그 다음 뭐죠? 힘써 일해. 힘써 일해야 된다. 내게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은 나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직무유기하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몸과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자녀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길이 막혀요. 그래서 내가 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족이나 내 자녀나 다음 세대를 향해 뭐를 열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직무 남용, 직무 유기하면 안 된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떠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치는 것을 직무 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로 치우는 것을 직무 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순종이에요. 직무 감당은 뭐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쭉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무 유기, 직무 남용, 이거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뭐죠? 지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에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를 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척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고 기둥을 올리면요, 알아요. 주님이 이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게 뭐냐면 승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척하면 되면 참 좋겠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밀고 끌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서는 실패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의 실패는 기록하지 않나요? 실패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 아이성.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아이성. 이름도 잘 정한 것 같아요. 원어상으로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으로 아이성.
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할 때가 많냐면 실패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할 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민수기 13장인가 14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들과 달라서 저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 한다 그러냐면 온전히 쫓는다고 표현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늘 나와요. 그렇게 몇 년을 따랐냐면 모세 곁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옆에서 보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죠?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리고 성도 넘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뭐 하더라?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신앙은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날에 화려한 경험이 있고요. 지난날에 많은 어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경험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꼭 나가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맛봐야 압니까? 죄는 다 뻔하잖아. 그래도 맛보고 싶으면 뭐 어떻게 맛을 봐야지. 이 고통스러움을 좀 겪어야지. 안 봐도 알잖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오늘 세상에 쌓아올리는 업적이 많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뿌리내려야 해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신앙의 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말이 좀 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멋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속으로는 지금 아멘지가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거기에 성공과 승리가 있고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좀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늘 교제하며 인도함을 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거꾸로 됐나? 맞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말씀의 오차 편차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인도, 하나님 보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때에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늘 공급하시고 또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교회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절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또 우리 잘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 가장 편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가장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루터기 제자훈련 4주차 QQ 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그루터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전도사님 건강한 거죠? 잘 돌아왔고요. 전도사님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또 내일 우리 상문 선생이 어깨 수술하러 또 간답니다. 어깨인대 파열이 되고 뭐 석회가 많이 껴서 내일 수술해서 또 2, 3일 아마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루터기 청년 박헌정 현재 오늘 저녁에 졸업 공연이 있는데 탈 없이 무탈하게 잘 마쳐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마스크 2장을 할까 뭐 1장 할까 생각 중인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실 때도 이렇게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좀 거리 유지 좀 해주시고, 또 엘리베이터도 너무 많이 탈 것 같으면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계단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일서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위로 격려 승리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님의 길, 승리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 잡아주소서.